지금 노마 제국이 최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절정으로 가고 있는 노마 제국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노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 노마 제국에 내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는 노마 제국의 전성시대입니다. 전성기를 가고 있는 노마 제국에게 너희들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문자로 보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노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죠. 그래요? 자, 여기는 지금 요한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지금 여기 이야기는 그러면 요한의 마음만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몸도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아니면 요한의 몸도?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이 단계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 과정이나 지금 이 요한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상태나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무엇도 데리고 가요? 몸도 같이 데리고 가셔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노마 제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그 노마 제국을 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하는 얘기. 음녀라는 말은 타락했다고요?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자, 큰 타락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 이마에는 뭐라고 다 써붙였다고요? 그 짐승의 몸에는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에게 누가 오셨어요? 천사 중 하나가 누구한테 왔어요? 요한에게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자, 7 대접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제 괴멸시켜버렸는데, 그 괴멸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나머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에게 왜 이런 일을 보여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요한에게 이 일을 보여줬습니까? 한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데,
자, 이때의 체험은 스스로 깨닫게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환상이나 아니면 환청이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요한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지만 스스로 알게 하세요. 근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깊이와 내용과 핵심을 꿰뚫게 하고 성경의 그 흐름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들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고,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박해시대. 박해시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음녀는 그럼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마 제국인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노마 제국은 음녀와 같은데 꼭 사탄과 같다. 누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노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큰 음녀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왜 그랬느냐?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음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치와 부패와 음란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노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음녀는 노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제국의 왕들을 모두 다 같이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음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식민지의 제국의 왕들까지도 우상 숭배해서 완전히 타락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그 땅에 있는 시민들이나 다 뭐에 취한 사람처럼 같이 생겼어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사치와 태폐 문화에 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치가 얼마나 심했느냐 그랬더니 초기 로마 황제가 15명이었는데 15명 중에 14명은 동성애자입니다. 요즘 우리 동성애에 대한 얘기 가지고 한참 시끄럽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들이 그 당시 동성애자들이고 어떤 여자는 23번 결혼한 여자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8번이나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얘기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세계가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곡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로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곡물은 넘쳐나죠. 전쟁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연애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는 잔치의 초점이 뭐냐면 얼마나 비싼 음식을 내놓느냐, 누구네 집에서 비싼 음료를 내놓느냐. 그래서 막시묵수 같은 사람은 한 컵에 25,000원 하는 진주 음료를 매일 마신대요. 한 컵에 25,000원 하는 진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인가 하면 갈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만 파운드, 약 20억을 유흥비로 쓰고 1년에 4천억을 유흥비로 썼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만 있어요? 돈만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1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빈자 대우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00억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20억만 남아있대요. 근데 그 20억만 남은 사람이 이제는 다 탕진했다고 자살하며 죽어가는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모이면 사치와 태폐 또 연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겠죠? 자, 이때 그 로마 제국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없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는 다신교 시대예요. 다신교 시대이니까 특히 여러분 고등 종교로 가야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는데 이런 정령숭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주 그 태폐풍조가 말할 수 없는 즉 타락한 경기인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렇게 잔치를 하고 경기장에 모여서 경기를 해요. 처음에는 운동 경기를 잘 했는데 나중에는 살인적인 그런 경기 또 순교자들을 데려다가 죽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를 해요. 이렇게 극도로 악해져 있는 이런 자리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 3절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라. 이것은 영적인 깊은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실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러분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은 즉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경에도 그런 얘기죠. 물 위로 예수님 걸어가셔야 안 걸어가셔요? 물 위로 걸어가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야기? 이런 건 과학이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것은 영적이어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단계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마귀는 광야에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어디에 산다고요? 광야에 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는 이야기는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그 사탄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탄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는데 이 붉은 빛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다가 뭐라고 써놨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 제국 안에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만 유난히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 그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로마 제국의 7 황제 또 10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관을 쓴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7사람밖에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누구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 당시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밍크 코트 제일 비싼 최고급 옷을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로 꾸미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까 앞에서 제가 조금 얘기했었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잔치를 하는데 소를 잡았다고요? 예를 들면 홍학의 혀로 만든 요리를 한다든지 장어 젖으로 요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장어 젖으로 요리를 하면 장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느냐,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이름들을 가득히 써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그 우상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또 다른 우상이 뭐냐면 황제에 대한 신격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것과 또 하나 우상 숭배가 뭐예요? 황제에 대한 신격화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황제에 대한 신격화를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박해를 받잖아요. 자, 이런 타락과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음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음료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은 비밀이라. 왜 비밀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러면서 그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 마귀들을 누가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지금은요? 이런 죄악들을 교회가 몰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지금은 교회들에게 이런 악마들, 이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